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받는데 그들은 곧 아비새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과 바산의 자손과 세계의 자손과 에레의 자손과 시바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문제할 그들의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스라엘과 우리아는 요수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형제 중에서 이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그들 중에서 기업을 주고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이 그의 남자 자손을 뒤에서 기업을 받은 나라였으므로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였노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경계에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므낫세 자손이 그 수목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다음 조직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여야 하니 같이 공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문하신 예지이지만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엎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만 쓰실까? 실패한 사람 혹은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과연 성공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실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공지향적인 그런 생각들,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또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결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지상주의가 곧 기독교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는 큰 지파가 있어요. 또 리더격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경에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지파들, 특별하게 큰 지파도 아니고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 그런 많은 일을 한 그런 기록이 없는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지파들만 필요하고 리더격인 지파들만 중요하냐? 나머지 지파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파들은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필요한 지파.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그런 지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인데,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죠.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늘 순서로 보게 되면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늘 동생에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차 커서 이제 지파를 이뤘을 때도 에브라임도 지파를 이루고 므낫세도 지파를 이루지만 므낫세 지파가 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므낫세 지파가 결국 작은 지파가 아니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 때가 32,000명이고요. 2차 인구조사 때가 52,700명이에요. 사실은 작은 지파는 아닙니다. 작은 지파는 아니지만 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려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늘 앞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아마 어릴 때부터 동생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에브라임만 하면 늘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늘 앞장서 있는 동생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자손이 기업으로 땅을 이제 받게 되는데,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므낫세 지파는 두 번에 걸쳐서 기업을 받았다. 두 번에. 한 번 기업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먼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 땅을 받는데, 그 땅은 어디 땅을 받는가 하면 길르앗 바산이라고 하는 곳을 기업으로 받았다. 근데 길르앗 바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단강 동쪽편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가 땅을 받죠.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받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는 요단 서쪽으로 와서 받습니다. 10분깃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한 번
요단 동쪽이든 요단 동쪽이든 요단 서쪽이든 그냥 어느 곳인지 한 곳을 가는데 므낫세의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한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다음 땅 분배받을 때 또 한 번 받는데 이런 걸 보면 므낫세 지파가 참 특이한 특징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늘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므낫세 지파 역시 하나님께는 소중한 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오히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도 사명이 있고 서쪽에서도 사명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단 동쪽편에 얻은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죠. 거기 원래 바산의 왕이 있었어요.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걸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거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용사였기 때문.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늘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분. 그의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르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비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는 다 소중하고 필요하며 값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므낫세 지파의 특징, 기업을 받을 때의 특징은 4절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건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 딸들의 이야기인데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3절 말씀에 가면 이 므낫세의 현손이죠. 현손. 마길의 증손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을 얻고 딸만 5인데 딸 이름이 쭉 나오죠. 말라, 노아, 호글라, 말가, 그리고 디르사. 5명의 딸이 있는데 딸만 있고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없고 딸뿐인데 이 슬로보앗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딸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이 딸만 들어오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받게 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기업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없이 우리 딸들만 나가서 기업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죠. 그 이의 제기하기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에게 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에게 호소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슬로보앗의 딸들은 비록 딸들이지만 슬로보앗의 몫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4절 말씀 보면 예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묘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기업을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붙잡자.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약속을 믿고 가다가 때로는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지. 약속을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지파는 다른 모습들이죠.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건 다른 지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없어요. 이 므낫세 지파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에도 안타까운 모습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하였더라. 아멘. 11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으로 강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므낫세의 자손들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원수들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므낫세가 우리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힘이 없구나. 그럼 결심하고 이 땅 우리 끝까지 지키자. 그래서 지켜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연약하면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절대 우리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 아니까 끝까지만 버티는 거죠. 버티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나중에 힘이 점점 강해지고 나서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노역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영적 양육 강식의 논리라. 여러분 세상에도 양육 강식 있죠?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 영적인 세계도요, 영적으로 강하면 세상을 이겨 마귀를 이깁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약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절대 세상에 이제 못해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주도권을 다 빼앗기게 돼요.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 다 빼앗겨버리죠. 유린당하고 빼앗겨버리게 돼요. 영적인 양육 강식의 논리가 있다. 영적으로도요. 강해할 때 세상을 이기고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성해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나 홀로 있어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한 군사로 세워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원수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앞에 있지만 영적으로 늘 강한 군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놀라운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좋은 새벽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존귀한 자로 우리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나가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끝까지 약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약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 오히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들로 다시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물질적으로도 모자람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선하신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 공사가 오늘부터 계약이 되어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새 성전 공사도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